주일이라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게 어떤 분에게는 쉽지 않은데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만찬에 참가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욥기서 말씀에 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성경을 읽는데 이번 주간에 읽을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욥기서 1장을 오늘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욥기서는 고난에 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에 관해서 쓰여져 있지만은 주제가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에 관해서 많은 글들이 있지만은 욥기서를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 주제는 의외로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그 주제입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도 사단이 하는 생각과 매우 흡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는 축복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 주시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지음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처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또 다른 이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거기 보니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맨 마지막에 우리들의 모든 행위,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위와 결정을 내린 동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일에 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른 조금 신학적인 얘기로 한다면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는가 하면 선인을 향한 상급 심판이 있는 것이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과 별을 주실 주인, 주권자,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런 걸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 드물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동기가 허술합니다. 힘이 들어서 우리 가정이 좀 잘 되었으면, 우리 아이가 좀 바르게 자라뒀으면,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내 삶 속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의 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반드시 어디로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고마워서 나도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살겠다는 십자가 중심의 그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동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목적이 되어져서 그분 앞에 나오는 동기가 되는 것이, 그게 적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아가고 말씀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 같았던 내 인생 속에 의외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내가 매일 매순간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조정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다른 시작으로 시작했어도 반드시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성령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지나가는 나그네 길임을 깨달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향해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살아가며 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재림의 예수에 관한 신앙이 약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60년대 70년대에는 그렇게 뛰어났던 목사님들의 마지막을 보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삶 속에 영광이 드러날 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잠드는 모습, 세상에 오히려 많은 것이 공급되었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누리니라고 즐기니라고 진짜 가야 되는 본향의 집을 잊어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헛된 꿈을 쫓아서 그들의 삶에 온 정성과 시간을 엉뚱한 데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그 주인을 향해서 우리가 주권자라, 왕이시라 찬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는 성경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을 두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모습의 오리지널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자기의 창조의 작품인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속기를 잘합니다. 사단이 속이니까 그 속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인류를 바라보시다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혼자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어린 양 예수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 보면은 시작이 어느 날인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이야기부터 하는 이유는 구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던 사건을 기억해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누구든지 나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유월절의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내가 받은 은혜이고 생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만찬 가운데 우리가 읽는 매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만찬에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잔을 나누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만날 주님의 나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그 예비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모두 다 이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가 이 잔을 나누고 이 떡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잔을 받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그냥 잔 받을 때 잠깐 생각하는 묵상의 내용이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이 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이 깨달아져서 때가 나에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 사역의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사진에 보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물레 돌리는 모습이 나오죠. 저거 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보고 싶은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그 물레 돌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손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자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넓은 것도 나오고 좁은 것도 나오고 그냥 보기 위해서 쓰기 위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실제로 거기에 뭘 담기 위한 그런 것도 있죠. 각기 다 쓰임새가 비슷하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토기장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 인생이, 너희 삶이 내 손 안에서 빚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놓고 누구에게 구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의 이야기를 누구와 상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이 인생인데 내가 빚는 것처럼 그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자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같은 원리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빚어지듯이 내 비즈니스와 심지어는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 주님의 손길 아래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고 그 자녀의 인생을 빚으시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의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빚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제자를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1:1 제자 양육 마치신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것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모양을 만들 때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논의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앞으로의 나아갈 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교회를 지을 당시에는 성도 숫자도 적었었고 은행에서 융자내서 저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복을 주셔서 정말 많은 양을 갚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상적으로 지금 이 속도로 갚아나가면 보통 교회론들이 15년, 30년 이를 텐데 저희가 아마도 내년이면 아니면 2년 후면 제 생각에는 2년에서 2년 반 후면 다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갚던 그 금액이 한 달에 12,000불씩 갚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가 주변에 벌링턴과 웨이크포리스트에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에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까지 합치면은 2년 반 후면은 그 지원도 이제 멈추게 되면 지금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계속 모이면 한 15,000불씩 매달 이제 잉여 헌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5,000불이면은 1년이면은 다 모으면 18만 불이고 10년 계획으로 잡으면 180만 불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한다고 보면 약 2밀리언은 10년 안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2밀리언을 어디다 집중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빚어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1사분기를 마치고 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과 헌금해 주셔서 또 우리가 다음 주쯤이면은 또 그 갚아야 됐던 융자금을 또 충분하게 갚게 돼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물렛 속에 올려놓고 돌리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죠. 성경에 보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판단은 왜곡됨이 없어요. 실수하는 법 없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우리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사람이 오른 높은 곳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는 반석되신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곳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높아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실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정직해지기를, 순수해지기를 기도하는 하늘의 사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 드러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크게 되려고, 내가 강하게 되려고, 내가 어떻게 모아보려고,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죠. 물론 그러한 영역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와 귀가 있게 하시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실까? 그것은 영생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이야기. 그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행복하게 그저 이 땅에 잠들며 사는 그런 삶을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공급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 나누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서 그건 내가 가지고 살다가 나 혼자 부패해서 나 혼자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욥기서를 보면 이 욥은 잔치를 마친 후에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왜?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에 너무 도취되어 그 잔치가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소중해서 그 잔치 후에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욥이 고난당한다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뭐 조금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욥이 주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이랬습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제가를 얻은 사단은 욥의 소유를 매섭게 치기 시작합니다. 스밧 사람들을 동원해서 욥의 소유를 강탈해가고 그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스밧 사람의 이야기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뭐가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지금 사단이 몰아가고 있는 이야기의 음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듣고 싶은 것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고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모두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욥의 자녀 10명이 한날에 그 생명을 다 빼앗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치면서 사단이 욥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알몸이 당연한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그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다음 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의 이야기도 보니까는 또 사단이 하나님께 그러죠. 가져간 거 그러니까 그렇지 그 몸을 쳐보십시오. 정령 주를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그의 생명은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게 되었는지, 발바닥에서 머리 종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 그 사람이 긁으면은 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사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사람을 통해서 찌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신앙을 지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욥의 신앙을 욥이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욥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도, 내 일터도, 심지어 내 배우자도, 아니 교회의 사역조차도,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인 양 착각해서 뭔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터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뭔가가 안 되고 없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것인데 괜히 내 것인 양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 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자녀로 인해서 얘기한다면 그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그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같이 좋은 시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독립하는 날개짓을 할 때 그 날개짓 하는 모습 속에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향인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직장의 일들 속에서 사단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하기를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당연하고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어쩌면 힘들죠. 거두어 가시는데 누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자녀 한 명을 잃어도 삶이 멈추는 듯한데 10명을 잃었어요. 아들 7에 딸 3을 한날에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간 것 아니었죠. 사단이 빼앗아 갔어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사단이 빼앗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믿음,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사단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성도여 할 때 실제 그렇게 살아가며 찬양하는 실제적인 삶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88장 우리 피아노 반주로 같이 새 찬송가는 348장입니다.